제가 2014년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 허락해 주셔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 안식년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죠. 그 고난주간에 바로 그 현장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받은 은혜와 감격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 날짜와 유대인들의 유월절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옆에서 아주 생생히 보았어요. 제가 호텔에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고 싶어서 호텔 로비로 내려왔는데 식당이 다 영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 집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저 식탁 하나까지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청소를 하더라고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급박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바로 불에 구워서 먹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는 단순히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고 온 집에 누룩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호텔인데 영업도 안 하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청소를 하는 것을 옆에서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유다의 성전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어 있었어요.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 청소를 했어요. 우상들이 성전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거 다 철폐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성전 개혁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나 이 다시 시작된 유월절은 한마디로 대혼란이었어요. 우선 성전을 청소를 해야 거기서 유월절을 지킬 텐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시간이 한도 없이 걸렸습니다. 할 수 없이 제 날짜에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한 달 뒤에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자체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이 성결한 제사장 수가 워낙 적었어요. 유월절을 하도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지키고 제사 드려야 되는지도 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제물을 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큰 죄를 지은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대혼란이었는데 은혜가 엄청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그들도 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유월절을 지킨다는 일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유월절 기간을 한 주간을 더 연장합니다. 2주간을 지켰어요. 한마디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바로가 그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내놓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집에 어린 양으로 피칠한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가 내보내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었는지,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 그 부끄러운 기억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자기를 건져내셨는지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반드시 천막을 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가 커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유월절은 그 텐트에서 지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그 기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멀쩡한 방 두고, 멀쩡한 침대 두고,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니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이래야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어떤 건가 가서 먹어봤는데 크래커 같아요.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딱딱 부러지는, 그거 먹고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이런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되나요? 그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월절이 뭔지를 가르쳐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라. 그 유월절 기간에 보니까 유대인 동네에 집집마다 좋은 가구들을 다 버렸더라고. 세상에 왜 저런 가구들을 버리나요? 집에 누룩이 하나도 없도록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청소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멀쩡한 가구 버려요. 새 가구 들여는. 한국 교민들은 수지 맞은 날에 그 좋은 가구들 집에다 갖다가 써도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휘청거리는 순간이 올 때 많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어떤 구원을 받은 민족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예요. 유월절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영적인 유월절이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해마다 똑같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당이 진짜 정말 멋진 예배당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그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국가에서 통계를 내놓았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구설수에 휘말려 있어요.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아주 배꼽 잡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절대로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그 위기의 때에 그때의 그 믿음, 그 정결함, 그 순종,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도무지 길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바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당으로 짓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한국 교회 위에 바칩니다. 우리만 쓰자고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예배당 바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원했다고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다 완공시켜 주셨고 이 예배당이 계속 차고 넘치도록 또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시절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당시에 기도했던 분들 말고 그때는 전혀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지금 선한목재교회 교인. 난 그런 기도 한 적 없는데, 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드린 적도 없는데, 당신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은 없어. 이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지가 불과 1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년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사랑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래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 기도가, 그 서원한 것이 내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만 선한 목자 교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건 큰 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에게 듣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이번에도 그런 주제를 건 겁니다. 단순히 교육관만 하나 건축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관, 온라인 역사관이 개관이 됐어요. 전에는 어떻든 교회 로비에 교회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임시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기가 막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온라인 역사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걸 둘러보실 때 자녀들과 꼭 같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교회 사랑 주일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묻지 않으면 물으라고 그래야 돼. 너 물어. 교회 사랑 주일 왜 지켜야 돼요? 도대체 이 온라인 역사관은 뭐예요? 너 반드시 나한테 물으라. 그래서 애들이 물으면 너 물어봤지. 그러니까 내가 대답한다. 그리고 여러분 6월절 지킬 때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 똑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때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 교회는 망하는 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다. 이단들이 이 건물을 탐내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가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철저한 순종,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2015년 12월에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익명의 헌금자 205억 헌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였으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죠.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글브룩 처치라는 교회가 건축 부채가 205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울 때 그 교인 중에 누가 익명의 헌금자가 그 1,700만 달러 205억을 헌금을 해서 그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수표를 들고 수표와 함께 보내온 그 성도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성도가 말하기를 제가 이 수표에 사인할 때 제 손에는 지금 땀이 흐릅니다. 그렇겠죠. 1,700만 달러 205억을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정말 손에 땀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적 축복은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으라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이글브룩 처치와 성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데 재정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회 건축 빚은 내가 다 갚을 테니 교회 재정과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솔직히 순간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누가 한 200억 헌금해 주는 분 있으면 이거 깨끗이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너희 교회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 제가 그때 느낌이 솔직히 정말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억 헌금하는 사람 없었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건축비 부채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때 우리는 그 건축 부채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예배당 건물 완공하고 아직 예배당도 다 차지도 않은 때부터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리 교회, 교인들 주일 예배 가서 드리도록 파송했습니다. 그때 예배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분리개척교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 돕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우리는 그냥 부채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갚아주세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다 갚았잖아 이제. 그러니 이제 건축 헌금이라고 쓰여져서 드린 것만 건축비 상환에 쓰고 나머지 11조와 감사헌금 모든 것은 다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교육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 우리 제대로 흘려보냅시다. 부채가 많은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마치 부채 없는 교회처럼. 그건 더 큰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도 없을 때 우리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이 지어진 거예요. 하늘꿈 학교 지을 때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관을 이제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교우들이 1년에 한 번 헌금 작정해서 헌금한 것으로 은행 융자 받을 필요 없이 이번에 완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굳게 서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속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세요. 고난의 때와 구원의 때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떠나면 끝이다. 순종 못하면 끝이다. 정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죽는다. 이런 긴장감으로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내세요.